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이 우상의 제물 문제는 우리에게는 오늘날 큰 문제가 아닌데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 도시 전체가 우상의 정각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하면 짐승을 잡으면 반드시 짐승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팔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죠. 그리고 또 사제들도 짐승들을 자기의 대가로, 노임의 대가로 바르면 자기가 다 먹지 못하는 것은 시장에 내다 팔아요. 거의 온 도시 사람들의 생활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서 살아요. 아데네 같은 데는 우상이 꽉 들어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장터에 가서 음식을 사 먹어도 그것이 우상의 제단에 얹었다가 가져온 음식들이 많고, 또 음식을 사서 집에서 음식을 조리해 먹더라도 우상에 이미 들였다가 물려놓은 음식들이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되겠냐, 그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 지식이 뭐냐? 그 지식이라는 것은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이 우상 보십시오. 차 대장군, 지하 여장부 이러고 있는 그게 뭡니까? 나무죠. 그 나무에다가 그냥 사람들이 깎아놓은 것이지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뭐가 붙었어요? 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것이지, 그게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땔감이요. 우상 자체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이 돌로서 만들어 놓은 것, 그렇지 않으면 금이나 은이나 철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만일 우상이 살아있으면 왜 돌로 만들어 놓은 신상들이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 목이 날아가 버렸는데 왜 자기 모가지 날아가는 것도 못 고칩니까? 자기 목도 날아가는 것 못 지키는 우상이 누구에게 복을 준단 말이에요. 우상 그 자체는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얼마는 군불한데 떼고, 얼마는 음식 만드는데 해먹고, 얼마는 깎아가지고서 색칠해가지고서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들고 가서 앉혀놓고, 또 들고 가서 내려놓고, 또 그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고. 이건 정말로 인간이 너무나 철저히 지식을 잃어버린 무식한 행동인 것입니다. 스스로도 기동도 못하는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복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공포심이 그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미래에 대한 불안정, 그리고 자연 환경에 대한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산에 두르니까 선신제를 지내고, 바다에는 용왕제를 지내고, 나중에는 시골에는 장독간에 장 잘 담겨지라고 장독간 귀신에게도 절을 하고. 인간은 자기 힘이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자기 힘을 뛰어넘은 어떤 존재에게 의지하려고 함으로 그런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구하는 마음이 허함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걸 알면은 우상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의 천지와 만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인생의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으므로 마귀와 귀신도 겁나지 않은데 우상이 무슨 겁이 나요? 우상 겁날 것 없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허하면
그런 우상에 끌려가죠. 마음이 흥하지 않으면 우상에 끌려가죠. 요사이 우리나라가 여러분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사이 이 미신 숭배가 우리 한국에 어마어마해요. 미신 숭배라고 금기시된 점이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등록된 역술인이 10만 명이고 무속인은 20만 명이고 점집만 20만 개가 있고 역술 사업 규모가 연간 1조 원이 넘어서 막대한 국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점치고 사주팔자 보는데 돈이 1억 원이 소모되고 있어요. 특히 점성술은 인터넷으로 안방에서 쉽게 전부는 수단으로 확산되어가지고 산사이 때 예로 하루에 무려 400만 건이 점치는데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벌이 위해 역술 학원 찾는 사람이 부쩍 늘고 전화 역술 서비스인 700은 무려 200여 개 업체가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일보 2월 19일자 보니까 주부가 재미삼아 전보러 갔다가 재앙 먹는다는 구등 복제 1억 원을 날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궁합 사주 맹신하여 결혼이 파탄으로 가정 불행에 다가오기도 하고 역술 서비스 전화는 사용료 2달간 5,500만 원, 1분당 1,000원이지만 그 역술 서비스 전화료만 2달간 5,500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마음이 흥하니까 그 무슨 신비한 귀신에게 미래를 점쳐보고 그게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런 귀신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흥할 수가 없지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히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이런 헛된 수작에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점치는 것이나 사주팔자 이거 전적으로 엉터리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지 그런 역술인들이 인간의 운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이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은 선으로 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든 하찮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그런 점치는 것이나 역술을 통해서 나쁜 예언을 받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떨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꽉 잡아서 내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어릴 때 우리 어머님께서 점을 치고 오셔서 얘야 금분달에는 금년 한 해 동안은 밝은 놈을 조심하라 하더라. 그 밝은 놈은 도운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고통하면서 살았습니다. 밤에 문풍지 소리만 나도 꽉 놀라서 깨고 개만치에도 밝은 놈이 오는가 보다. 부지락 소리만 나도 밝은 놈이 오는 거다. 1년 내내 고통하고 살았어요. 근데 1년 내내 밝은 놈 안 왔어요. 그리고 늘 내 마음에 괴로운 것은 우리 어머님이 해마다 예수 믿기 전에 그걸 보기를 좋아하셔서 보아서 야, 금년에는 물에 조심하라 하더라. 그러니 한참 물놀이 할 때 그런다고 물놀이 하러 안 갑니까? 갑니다. 개천에 가서 물놀이 하면서 내내 고민이요. 오늘 빠져 죽을란가? 내일 빠져 죽을란가? 내내 고민을 해. 그 말 안 들었으면 재미있게 물놀이 했을 것인데 그 말을 들어도 물놀이 하러 애들이 안 가나요? 갑니다. 가면서 내내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안 빠져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더만.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러므로 마음이 흥한 사람을 미끼로 삼아서 이런 식으로 돈벌이 하는 겁니다. 마음이 흥하면 온갖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꽉 들어 차야 돼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꽉 들어차야 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상 보고 겁을 낼 필요가 어디 있어요? 우상에는 그냥 돌멩이요, 나무요,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철이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지식은 뭐냐?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곳에 가서 음식을 얹어놓고 내려놓았다고 해서 그 우상이 처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장수만 그곳에 갖다 놨다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정을 살 일도 없고 배고픈데 먹으면 됐지 별 도리 없죠. 문제는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기 때문에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그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우상에 절한 것으로 이건 귀신이 붙어있는 음식인데 이걸 내가 먹었으므로 이제 귀신이 내 곁에 붙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귀신이 따라 붙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지식으로 꽉 들어찼으면 뜨겁지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약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귀신을 무서워하고 우상은 귀신에게 제물드린 것인데 귀신이 붙어온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면 우쭐대지 않아요. 지식이 있으면 우쭐대지 않아요. 지식이 없는 사람 앞에서 그것도 모르느냐, 나는 이거 다 안다, 우쭐대지요.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은 상처를 입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상 제물도 마음대로 먹어요.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저 사탄이 먹은 걸 되게 먹는데 저 완전히 저 사람 버린 사람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을 한 같이 보이기 때문에 위화감을 느끼게 되고 또 저 사람이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먹어야겠다. 먹고 난 다음 하루 종일 집에 와서 구역질하고 내가 귀신 음식 먹었다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므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은 지식이 없고 약해서 우상 제물도 보고서 진짜인 줄 알고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 사람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 약한 사람을 돌봐야 주겠다. 사랑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죠.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내가 아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네가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내가 알 건 뭐냐, 나는 내가 아는 대로 행한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내가 다 아는 것이라도 그러나 상대가 모르니까 혹시 상대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되겠으므로 상처 입지 않도록 잘 돌봐주는 것입니다. 잘 돌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운동한다고 우리는 우리 교회 오면 통성기도하고 방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합 예배 같은 데 가서 통성기도하고 방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신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방언도 주시고 통성기도도 하게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지만은 믿음이 그런 체험을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막 그들 앞에서 우리가 막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을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니까 이단이구나. 아이고 이단과 같이 예배 드려서 되겠나. 그래가 마음의 조바심을 가지고 아주 그 예배 은혜도 못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을 훨씬 더 깊이 체험해서 나는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은사를 가졌으나 저 사람 못 가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면은 내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성기도 할 것도 조용조용히 하고 내가 방언으로 할 것도 방언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야 할 것 없이 막 나 혼자만 막 고함을 치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구경한다고 완전히 미쳤구나.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지식을 따르는 행하는 건 좋죠. 그러나 일종의 교만입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절제해야죠. 절제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해야죠. 우리 교회 와서는 우리 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야 뭐 그건 고함을 치든 뭐 이렇게 하든 뭐 방언을 하든 좋은 일이에요. 언제나 사랑은 내 주장대로 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함께 가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은혜받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역사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나하고 늘 부딪힌 것이 있는데,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믿음은 특심했습니다. 열심히 특심했어요. 이제 요사이 나는 할렐루야 아주마였다는 비디오가 나가는데 여러분 꼭 그 비디오 한번 사서 보세요. 우리 최하실 목사님 일생을 영화한 것인데 나도 그 비디오 보고 울었다고요. 비디오가 아주 감격적입니다. 근데 우리 최하실 목사님하고 우리 이 교구 모임 같은 데 가면요, 나는 이웃 동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용조용히 찬송 부르고 조용조용히 기도하고 그러고 헤어집시다. 최하실 목사님 남이 불평을 하든 말든 안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라. 그래가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막 삼위읍에서 놀래가 다 들고 일어나고 얼마 있기는 백차가 동원해가지고서 경찰이 그냥 잡으러 들어오고 막 저는 너무너무 용기가 없어서 저 이름은 용기인데 용기가 없어가지고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몰라도 이 도시 한가운데 살 때는 공동체 생활인데 그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조용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과거에도 생각을 했고 지금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최 목사님하고 자꾸 부딪힙니다. 어머니 좀 그러지 마세요. 이거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사는데 저 사람들이 나중에 전도가 되려면은 인식을 나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리 한가운데서는 찬송도 조용조용히 부르고 기도도 조용조용히 하고 그래도 하나님도 알아주시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우리 최 목사님은 제 신앙이 지금 타협합니다. 세상 타협. 남이 욕을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 담대한 신앙에 대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생활에는 지식과 사랑 두 가지인데 지식만 따라서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하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죠. 그러나 저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지금 미친 줄 알죠.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함께 끌어안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 되겠으므로 사랑으로서 행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성격상 조용조용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통성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역사하는 것도 제가 굉장히 저희 성격을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저는 사실은 조용하게 예배드린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오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떠들며 아주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떠들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또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마다 다 성격이 같지는 않잖아요. 조용한 성격도 있고 떠는 성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선줄에 전기가 흐르는데 한 사람은 손을 잡고 어이구 뜨끈하네. 다른 사람은
전기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전기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똑같은 전기가 흘렀는데 전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반응이 그죠? 만져보고 다른 사람은 그것은 전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할 때 그냥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고 성령이 와서 마음이 뜨겁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시는데 조용하게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건 또 좋은 일이고, 또 성령이 오시는데 반응을 강하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다 자기 생긴 대로 그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중에도 언제나 사랑을 잊지 말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덕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조용하게 믿으나 떠들고 믿으나 이웃의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씁니다. 지식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식도 중요하죠. 지식이 없으면 망하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죠. 은혜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죠. 그러나 지식에다 언제나 사랑을 더해가지고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2절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우리가 자기가 여태까지 철학을 공부해서 깨달은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 인간의 지식이란 이 광대한 우주에서 얼마나 됩니까?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 가운데 모래 메달 가지고서 모래를 다 손에 쥐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무식을 통탄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무식한 것을 알기 때문에 무식을 통탄하는데, 그런데 지식이 없는 사람이 몇 가지 조금 알았다고 해서 막 자랑하고 떠듭니다. 대개 자기가 다 안다고 자랑하고 떠드는 사람은 보면은 아주 얕게 알아요. 깊이 많이 아는 사람은 알수록 자기가 너무나 무식하다고 생각해서 겸허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여요. 알고는 고개를 숙이나 쭉적이는 바람에 막 휘날리잖아요. 물이 가득한 술에는 소리가 없어도 빈 술에는 덜그덩 소리가 나잖아요.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목을 흔드는 사람은 사실은 교만하지만은 많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모르는 것을 탄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절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자기를 알아줘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요새 미션 스쿨 나온 사람들, 우리 한국에 미션 스쿨이 많은데 미션 스쿨에 나와서 차플에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시험도 치고 한 사람들 치고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전도해보면 나는 미션 스쿨에 나왔습니다. 나 성경 다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전혀 믿지 않아요.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자기가 조금 안다고 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지만 지식을 따라서 사랑을 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합니까?
구원 못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별로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4절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지식적으로 볼 때는 우상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온 우주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야.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라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5절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사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잖아요. 온갖 잡신들이 있고 우리 한국에도 보면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왕이 있지 않으면 옥황상제가 있지 않으면 목신이 있지 않으면 토신이 있지 않으면 산신령이 있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장독한 신이 있으며 심지어는 화장실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할머님이 나에게 늘 그런 말을 하셨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오른발부터 먼저 들어놓아야지 왼발부터 들어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소변을 함께 보면 안 된다. 그러면 귀신이 한 손으로 대변 받고 한 손으로 소변 받으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거는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거 지킨다고 애를 먹었어요. 내내 화장실을 갈 때 잘못하다가 왼발 먼저 들어도 도로 밖으로 나와가지고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또 오른손으로.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동시에 안 할 것을 명심하고 조심을 하고. 그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는 여러분 신이 800만 개가 있습니다. 신과 주라는 것이 800만 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나라 문화에 따라서 온갖 신들이 많죠. 그러나 6절로 씁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 그밖에 없어요. 만유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 이루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단순해요.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치고 피 흘려 우리 범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그럼 단순하죠. 어디에 산신령이 어디 있으며 용왕이 어디 있으며 옥황상제가 어디 있으며 장독광신이 어디 있으며 화장실 신이 어디 있어요. 괜한 소리지. 그건 사람이 마음에서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허한 사람이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 생각에서 그런 걸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생각을 지켰어. 이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꽉 점령하고 있어야지. 생각이 흥하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 예수 이름과 그 보혈로 물리쳐버려. 생각이 점령을 당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부정적으로 점령을 당하면 안 되죠.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으면 너는 병들어 죽는다. 너는 죽는다. 너 병을 저거 받아들이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생각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병을 가지고 너는 망한다. 망한다. 너는 못 산다. 너는 못 산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꽉 채워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으로 꽉 채워놔야 됩니다. 십자가에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으로 꽉 채워놔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질문이 왔어요. 어떤 자매님이 삼중 축복이 과연 하나님이 뜻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했는데, 나는 남편이 세상을 뜨고 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 나는 중풍이 걸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아들 한 분이 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신학대학에 가서 교회 종이 되려고 공부하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이것도 삼중 축복입니까? 이런 보세요. 남편 세상 떠 중풍 걸려 아들 하나 교회 종 되겠다고 신학교에 공부하다가 세상 떠,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합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삼중 축복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노라,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있잖아요. 싸워서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도 그 가정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귀신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귀신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이 강건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의 칠족과 싸워야 됐습니다. 싸워서 빼앗습니다. 싸워서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서 싸우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믿고 빼앗았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그 땅이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삼중 축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믿음으로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빼앗아야 돼요. 그러므로 가정에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귀신 내어 쫓아야 돼요. 어떤 가정은 전통적으로 늘 할아버지, 아버지 따라서 중풍병 걸리는 집이 있어요. 그 전통적인 그 귀신을 쫓아야 돼요. 어떤 가정은 늘 대물림으로 안이 걸린 가정이 있어요. 그 저주를 쫓아야 돼요. 대물림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가정이 있고, 또 대물림으로 이혼만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대물림으로 자꾸 할아버지도 이혼했다, 아버지도 이혼했다, 나도 이혼한다. 대물림의 그 저주의 귀신이 있어요. 이런 걸 그걸 내버려 놓고 난 다음 그저 가만히 있으면 삼중 축복이 올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원수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물림으로 오는 원수 귀신도 내어 쫓고, 나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이 하나님 뜻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그러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된 생각이나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죠.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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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매님의 편지를 받고 내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 가정에 그 마귀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일을 하는데 왜 그 귀신하고 싸우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그 남편 데려가시고 중풍병 걸리게 하고 아들을, 주의 종이 되는 아들을 데려가지는 만무합니다.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그 가족이 연합해서 대결하고 투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걸 물리쳤으면 마귀가 그런 짓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를 피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으면 이제 그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쫓아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쫓아낼 권한이 없지만 우리는 쫓아낼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도 물리치고 세수도 물리치고 병도 물리치고 저주도 물리치고 사망의 세력도 물리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걸 주장하고 믿고 나가야죠.
싸워서 얻는 것이 우리 현실 생활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천당에는 싸울 원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빼앗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가 필요한 것이 그 때문에 필요하죠. 빼앗기 위해서. 내게 속한 것 내가 빼앗아 점령해야지요. 하나님이 내 분깃으로 주시고 내 몫에 태인 것으로 피값을 주고 사주신 건 내가 빼앗아야죠. 점령한 것을 내가 빼앗아야죠. 내가 빼앗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빼앗아야죠. 하나님이 쳐들어간 자마다 빼앗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싸우기 싫어서 안 싸운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함께 섞어서 살다가 그들을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나중에 우상숭배하다가 버림을 당했어요. 끝까지 싸워서 빼앗았으면 빼앗는데 귀찮으니까 안 빼앗았거든. 금식하면 하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을 금식하고 기도하기가 괴로우니까 낫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인 줄 머리로는 알면서도 금식하기가 괴로우니까 그냥 같이 살자, 같이 그게 별로 괴롭지 않으니까 같이 살지. 그래서 병을 달고 사는 사람 많아요. 병 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분명히 성경에서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대결하면 해결할 수 있죠.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죠. 저주 막이 자꾸 뒹글뒹글 붙어있는 것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이런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 쫓아서 물리치면 저주가 물러가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괴롭지 않느냐. 그건 내가 이대로 살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타협하고 사는 겁니다. 기도하기 싫으니까. 기도하는 거 괴롭지 않아요. 더구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더 괴롭지 않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게 괴롭기 때문에 막 적당히 하마나 설마 하다가 사람 잡지. 그러다가 마귀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평생을 살면서 마귀하고 함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능히 쫓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대결하지 않기 때문에 자잘구레한 마귀다라고는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같이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크게 용기를 내가지고서 이걸 결코 나는 해방을 하겠다고 하고서 말씀에 서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회하고 혹은 금식하면서 대결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상의 잡신들 다 신이니 주니 그러니까 다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만 섬기고 나가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절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 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나 이런 지식은 다 가지고 있지 못하죠. 여러분은 이렇게 배우니까 다 알지만은 이걸 배우지 못한 사람, 이제 막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 또 과거 습관적으로 우상을 숨기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저는 우상이 화를 내서 나에게 큰 고통을 가져와야 할까? 우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용감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 믿고 나도 먹어볼까? 그러면서 마음에 주저주저하고 불안과 공포를 가지면서 벌벌 떨면서 찍었어. 그럼 먹고 난 다음에 내내 마음에 불안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으니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겠지. 그래가지고서 그 마음의 고통과 함께 양심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다는 뭐냐? 내가 죄지었다. 그래,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었으니까 마귀하고 교통을 해서 죄지었다. 양심이 약해져. 지식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까딱없죠. 지식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무슨 잔소리냐. 기도하고 먹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우상을 심는 사람은 우상 제물 먹고 난 다음에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죄지었다고 해서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됩니다. 신앙에 큰 타격을 입게 돼요. 8절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신앙과 먹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이단인 어떤 사람이 와서 생수를 막 드럼통에다가 물 갖다 피워놓고 자기가 기도하고 나면 생수라고 해서 막 팔아먹었잖아요. 절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신앙에 좋아하지 아니하고 안 먹는다고 해서 신앙에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 외에는요. 성찬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 없지만 성찬 이외에 다른 음식은 먹는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신앙이 약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신앙에 좋아지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신앙에 좋아지는 것입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면은 신앙이 안 좋아진다. 서양 사람처럼 바다에 빵에 발라서 먹어야 된다. 웃긴 소리 합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신앙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9절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지식 있는 사람은 자유하지 않아요? 우리 지식 있는 사람은 자유하니까 배가 불러서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뿐이고 배고프면 우상의 제물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우상이고 나팔이고 다 날아가 버리고 없고 내가 거룩하게 된 거 먹으면 그뿐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지식이 있으니 괜찮은데 그러나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지식이 없이 양심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목사님이 그 옛날에 불광동에서 한참 못 살 때 누가 고사들인 떡을 갖다 주더라고요. 고사들인 떡을 갖다 주. 그래서 기도하고 잘 먹었어요. 기도하고 잘 먹었어요. 나는 기도하고 잘 먹고 아주 없어서 못 먹겠다 했는데 우리 최 목사님 밤에 토하고 광란이 일어나고 야단 법석이 났어요. 그러니까 고사들인 떡을 먹음으로 귀신이 들어. 우리 최 목사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고사들인 떡이기 때문에 귀신이 붙어왔기 때문에 이걸 먹어서 그냥 토사 광란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귀신이 들어갔겠지. 그래 밤새도록 토하고 야단 법석이. 나는 아직까지 가딱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마음속에 나는 이 믿음이 약해가지고서 귀신이 손도 안 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끓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사드린 건 지가 고사를 드리든 그게 절을 하든 음식은 음식인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사가 음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와 믿음으로 다 거룩하신다고 했으니까 거룩해진 음식 먹고 오래간만에 떡 못 얻어 먹는데 먹었으니까 나 좀 맛만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귀신의 바친 음식이라고 양심이 허약해 있는 최 목사님은 그걸 먹고 토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귀신에게 준 음식을 먹었으니 회개합니다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회개가 나는 안 나와요. 그때는 나는 가만히 하니까는 정말 귀신에게 드렸다고 하는데 그게 우상이 무슨 큰 소리 아니야. 나는 그때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최 목사님이 나보고 회개하라고 등을 때리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회개하는 형식은 취했죠. 하나님 아버지 고사떡을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회개 안 했어요. 속으로 없어서 못 먹는데 지금도 주면 먹겠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여러분 다 그러한 강한 지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최 목사님처럼 주님을 잘 믿고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분도 그 점에 대해서 양심이 약했어요. 우리 최 목사님은 여러분 절대로 집안에 장난감 애들에게 못 사주겠습니다. 그 귀신 나온다고. 집안에 가서 장난감 강아지라든지 장난감 인연이 있으면 당장 이거 다 불태우라 그래가 막 애들이 울고 불고. 한때는 내가 고소당할 뻔했습니다. 저 미국에 가가지고 저 산호세 지역에 가서 어느 미국 사람하고 사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사람하고 사는 집에 들어갔는데 그 미국 사람이 한국에 오래 살다가 온 사람으로서 이 한국에 자개 농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 천사들 올라가는 그림도 있고 용이 올라가는 그림도 있고 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가정 예배를 보고 난 다음 그 부인에게 이게 다 귀신이니까 이거 다 떴더라. 그래가 그 부인이 그냥 그날 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도끼를 가지고서 농장을 다 흔들어 부수고 그 미국 사람 남편이 들어왔어. 내게 국제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얼마나 노발대발한지 당신의 장모가 말이야 당신 교회에 온 그 교회 종이 그래 나무 가정에 들어와서 나무 기물을 다 파손했으니 이거 전부 다 물어내라. 막 전화로서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국제 변호사를 통해서 고발하겠다. 그래 내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다고요. 그 전화로서 빌고 이것은 내가 그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장모님하고 당신 부인이 서로 예배 보다가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여자들이 그냥 그렇게 예배 보다가 그럴 수도 한국에는 있다. 미국에는 안 그러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 한국의 하나의 전통과 습관이니까 그렇게 노발대발하지 말고도 고소를 걸어도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니까 고소가 내게 효과가 없다. 고소를 걸면 당신 마누라를 고소 걸어라. 부수기는 당신 마누라가 부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걸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철저히 우상하고 타협을 안 한다는 우리 최 목사님의 그 신앙은 아주 정말 철저했습니다. 보통 철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그저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지고서 경배하기 위해서 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상을 우상이라 생각하는데 최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술품도 다 우상입니다. 절대로 이런 장난감, 짐승이나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장난감은 최 목사님 앞에는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최 목사님 신방 온다면 신방 오기 전에 다 감추었어요, 교인들이. 큰 장난감인 전부 다 감추어놔. 그 당장으로 치워라. 샷 물러가라고. 그래. 그러나 우상에 대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미워한 그 신앙의 정열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 다시 말하고 싶은 이유가 지식은 교만하게 되나 사랑은 벽을 세운다. 그 지식에 사랑을 보태야 돼요. 사랑을 보태어서 보면은 그러한 장난감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좋아하고 그 장난감 가지고서 놀고 하는데 그것이 꼭 우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우상은 신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사랑으로 보면은 그걸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상으로 보면은 또 강하게 대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냥 장난감이 아니고 신으로 섬기는 것. 신의 대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 이것이 우상인데 그 무엇이든지 절하기 위해서 만들어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은 그건 당연하게 우상이죠.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미 지식이 있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지식으로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상에 드린 재물을 아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서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절대로 우상의 제물 먹지도 말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도 말아야 돼. 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붙들어줘야만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더 보니까 우상의 정각에, 우상의 제물들인 그 제상에 딱 보니까 장로님도 앉아서 막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리 집사 지나가다가 와, 장로님이 앉아서 먹는데 나도 가서 먹어야 되겠다고 먹고 난다. 나중에 토삭 박난을 만나가 집에서 뒤물면서 아이고 귀신의 제물 먹었다가 나 죽는다. 그 장로도 완전히 타락한 장로가 보다. 그러면요, 장로는 지식이 있어서 우상이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그냥 기도하고 먹었는데, 그 지식이 없고 양심이 약한 사람이 용기를 얻어가 장로도 먹는데 나도 먹어보자고 먹어봤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없어요. 먹기는 먹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양심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만 거기에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가 그냥 토하고 막 가슴을 치고 울고 회개하고 야단 법승이는. 그러면 그 장로는 올바르게 행한 것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사랑으로서 돌보기 위해서라도 우상증각의 물건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그에는 큰 잘못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식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언제나 사랑으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플러스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그 재미있는 그리고 아주 슬픈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스웨덴에서 저녁에 집회를 하고 저녁에 이제 늦게 와서 목욕을 하고 존 허스턴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식당 입구에 슬롯 머신이 있어요. 동전 넣고 땡기는 슬롯 머신이 있어요. 그런데 허스턴 목사님이 식당 돈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동전이 몇 푼 남으니까 이 슬롯 머신에서 땡겨보자. 그럼 허스턴 목사님이 거기 슬롯 머신에 돈을 넣고 땡기면, 나는 허스턴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분 도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주님 사랑하고 착실히 생긴 사람으로서 그 스럼 돈 얼마가 생기니까 그 스럼 돈을 그냥 그 슬롯 머신에 넣어서 그 재미로 땡겨본 것이지 돈 벌려고 땡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서스 옆에 구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사람 한 사람이 식당에서 얼굴을 막 아주 긴장을 해서 탁 오더니만 목사님도 좀 만납시다. 그러니까 허스턴 목사님 막 불이 났게 막 도망을 쳐가지고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을 쳐버리고 나만 딱 잡혔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슬롯머신에 손 대 정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축복받는다 하는데 그러니까 축복이 도박에서 축복받느냐? 나 오늘 저녁에 당신 집회 참석했다. 집회 참석했는데 당신 설교도 그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그래 결국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여기 도박에 슬롯 마신에 돈 넣어서 땡겨서 그렇게 축복받는 것이냐? 그러고 달라들어.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나는 슬롯 마신에 손을 대지도 않은 것 당신은 보았지 않소? 그러니까 당신은 손 안 대지만 당신하고 같이 있는 목사가 손을 대면 하지 말라 그래야지. 당신이 하지 말라 하지 않고서 옆에 서서 구경했다는 그 자체가 당신 잘못 아니요?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미안합니다. 내가 말리지 못한 건 미안합니다. 그러나 허스턴 목사님을 내가 잘 압니다. 그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동전 몇 푼 남으니까 나오면서 그 식당 입구에 그 슬롯 마신이 있기 때문에 그 넣어서 한번 땡겨보는 것이지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돈도 안 벌었어요. 땡겨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을 내가 대단히 죄송해서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용서하고 내가 방에 들어와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짐을 함께 나누고 지라고 했는데
땡기긴 자기가 땡기놓고 요건 내가 다 얻어먹고 내가 회개는 내 혼자 사고. 그거 보십시오. 나는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허스턴 목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도박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오다가 식당 입구에 있으니까 동전 한 푼 남았으니까 그 집어넣어 봤을 따름인데, 그러나 그 양심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스웨덴 사람이 그 식당에 앉았다가 그런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못한 겁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은 대중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사람이 있든 없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서 덕을 세워야 되겠는데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허스턴 목사님 덕을 못 세우지 못하고 내가 그게 구경한 자체가 덕을 세우지 못했어요. 아니 구경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덕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양심상 죄를 안 지었다 해도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혔으니 그 마음의 죄가 진 겁니다. 내가 두고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있는데 근처도 안 가요. 괜히 날벼락 맞을 것인데 내가 왜 근처가요?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행하면 안 돼요. 나는 뭐 죄 지을 것 아닌데요. 내 마음에 난 조금 더 끓이기 먹고 난 죄 지을 것 아닌데 뭐 내가 뭐 상관할 거냐.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서 그 사람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사랑으로서 덕을 세워야 된다. 11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사람은 그 우상의 재물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완전히 자기는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약한 사람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사람을 멸망시키면 어떻게 하게 되냐 것입니다. 12절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성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양심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이 있어 자유롭게 행했다 하더라도 지식이 없는 양심의 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서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면 죄 짓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그 사람을 상처에 기하고 신앙에 타락을 하게 하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지식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덕을 상실하면 안 된다. 아무리 지식이 있더라도 덕이 따라야 되지. 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바울 선생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실족해 할 것 같으면 내가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실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 고기란 보통 고기 말고요. 우상에 드린 고기 말입니다. 우상에 드린 고기를 나는 그거 아무리 먹어봤자 까딱없는데,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상처를 입으면은 그러면 난 영혼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한번 우리 교회 시레빈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고라파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비행기에 같이 탔어요. 하는데 그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서비스 식사할 때 포도주를 마시겠습니까? 꼭 묻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포도주를 마시더라고요. 뭐 포도주를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술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드셨으니까 술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술을 취하는 것이 죄입니다. 술 취하는 것이 죄죠. 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명한 목사님인데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식사할 때
술을 마시고. 그래서 내 생각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 이게 평신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조금 술을 마신다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마셨으면 좋을 것인데, 디모데는 자꾸 위에 병이 나니까 바울 선생이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 약용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평신도 한테 저런 게 안 좋던데, 아니야, 다를까 내 옆에 있던 시럽이 난 사람이 일어나더니만 그 목사님께 떠벅떠벅 걸어가더니만 목사님께 저를 목사님, 내가 정말 술이 먹고 싶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내가 술을 못 마셨으나 목사님이 술을 마셔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만 자리 오지만 술 가져와. 술을 마시고.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죠. 비행기 안에서 술 마시면 안 되죠. 목사님은 너무 고리타분하다고요. 주문 무슨이에요, 주문. 주문도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이 술 마시는데 왜 나는 못 마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 잊어지잖아요, 머릿속에. 그 목사님이 잘못된 몸을 보임으로. 그 목사님 생각은 그렇죠. 내가 뭐 술 한 잔 마시는데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고기 먹고 입이 씁쓸하니까 내가 술 한 잔 마시는데 무슨 죄냐. 자기 지식으로. 술 취하지 말했으면 난 취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냥 입에 가시만 했다는 무슨 죄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술 잘 먹던 평신도가 그걸 보고 입맛을 착착 다시더지만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앞에 가서 저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폭넓게 믿어야지 우리 목사님처럼 마음이 좁아가지고서 그렇게 뭐라 합니까? 아주 고집으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용감하게 술을 우리 집사님 마셨습니다. 내내 나중에 그 집사님하고 술 때문에 내가 논쟁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늘 하는 말은 당신 옛날에 술 마시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그 옛날 생활하더라고 술을 통하여 온갖 방탕이 다 들어온다. 그것이 있으니까 그 당신 절대 중재해야 되니까 그분 늘 하는 말이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은 방탕 안 했어요. 그 비행기 안에서 술 마시고 얼마나 사회에서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왜 나만 들고 자고 합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신앙이 강하지 않아요. 신앙이 강하니까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지만 당신은 신앙이 약하니까 소화가 못해요. 당신도 그 목사님처럼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나하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그분 나 싫다고 우리 교회 떠나고 그 목사님 따라갔어요. 그 목사님 교회 따라갔어요. 지식이 있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면 안 돼요. 지식이 있더라도 사랑으로서 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덕을 세우지 않으면 약한 사람에게 죄를 용감하게 짓게 만들므로 그 사람의 영혼을 파멸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내 고기 먹는 건 나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고기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실족해 한다면 평생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사랑으로서 행하겠다는 각오를 바울 선생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내만 지식덕을 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이웃의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면은 언제나 이웃 사람의 삶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